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한 후에 새벽기도 큐티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소중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말씀으로 열어갑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월 22일 화요일 새벽기도 큐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서 19장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영상으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곳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려 그들로 그 대적압과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칼에 엎드려지게 하고 그 시체를 공중에 세워 땅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하며 이 성읍으로 놀람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조롱할 것이며 그들이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곤경에 빠질 때에 내가 그들이 그들의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옹기를 깨뜨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의 그릇을 한 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과 그 가운데 주민에게 이같이 행하여 이 성읍으로 도벳 같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이 그 집 위에서 하늘의 만상에 분향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더러워졌은즉 도벳 땅처럼 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어제 우리가 큐티했던 말씀과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어제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이곳을 도벳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오늘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인데요. 이 도벳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 말씀의 1절에 보면은요, 토기장이의 옹기를 사가지고 그것을 들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함께 이제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하시드문 어귀를 곁에 있는 이라 해서 이 하시드문을 지나서 이 토기를 이제 버리는 곳인 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상징적인 어떠한 한 행위를 통해서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또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요.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려 그들로 그 대적 앞과 생명을 찾는 자의 손의 칼에 엎드러지게 하고 그 시체를 공중에 세워 땅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하며 참으로 이 7절만 볼 것 같으면은요. 정말 객사한 것 같이 그리고 아무도 시체를 거두지 않고 땅에 널브러져 버리는 그런 아주 처참한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인 것이죠. 그리고 8절에 이 성읍으로 놀람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래서 이제 사람들에게 놀람과 조롱거리가 될 것이고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조롱할 것이다. 어찌 이러한 재앙이 일어났는가라고 하면서 그 처참한 상황으로 인하여서 놀라고 또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9절에 보면 그들이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곤경에 빠질 때에 어려움을 당케 될 것이고 내가 그들이 그들의 아들의 살과 딸의 살을 먹게 하고 이게 정말 처참한 상황이고 아주 비참한 하나님의 저주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하셨다 하고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서 이제 적들이 쳐들어오고 그들을 둘러싸서 이제 공경에 빠질 때에 먹을 것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들의 살과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먹을 게 없으니까 자녀를 잡아먹는 그 처참한 상황이 있게 되는 것이고, 또 각기 친구의 살을, 옆에 있는 그 친구,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옆에 가장 친하고 옆에 있는 그 사람들의 목숨을 취하여서 그 사람들의 살을 먹게 되는 아주 처참하고 비참한 상황들이 연출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은 실제로 열왕기 하 6장을 보면은 엘리사 선지자 시대인데요.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과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 자녀를 잡아먹었다라는 그 기록이 나와 있고요. 실제로 예레미야 애가 2장과 또 4장을 보게 되면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눈물에 애통한 그 고백이 나오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자녀들을 잡아먹었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역사학자인 유명한 이 요세푸스라는 사람의 기록에 따르면요.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이 매복해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이든 뭐 먹을 것이든 보이기만 하면 움켜잡아서 그것을 식량으로 삼았다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정말 극심한 배고픔과 기근에 시달렸던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그 심판이었고, 이런 비참하고도 아주 처참한 상황이 하나님께서 연출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절에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아주 상징적인 어떤 한 행동을 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래서 어제 함께 가는 자가 누구였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함께 가잖아요. 그 유다의 지도자들이었어요. 지도자까지 다 타락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모시고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앞에서 전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목전에서 그 옹기를 팡 하고 깨트리는 거죠. 그래서 좀 충격적이고 다소 좀 놀랐을 수도 있겠죠. 그 제사장들과 또한 그 어른들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의 그릇을 한번 깨트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토기장의 그릇을 한번 깨트리면 이제 완전히 되돌릴 수 없다라는 거죠. 앞서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예레미야 18장에서 하나님은 벌써 그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고 하나님의 유다 백성이 죄악에서 돌이키면 하나님의 재앙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빚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제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서 이 깨진 토기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돌이킬 수 없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서는 기회를 좀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18장에는 토기장이가 빚는 흙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흙으로 도기를 빚다가 터지면, 이제 모양이 일그러지거나 터지면 토기장이가 원하는 모양으로 다시 빚을 수 있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지만 이제는 가마에서 다 구워진 토기, 옹기를 가지고 빵 하고 깨트리는 장면을 보아서는 다 구워진 토기, 그리고 깨트려버리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토기로 비유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유다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자녀들이 다 깨진 토기와 같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멸절을 시키겠다는 거죠. 그리고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도벳에 그냥 그 토기가 다 쌓이는 거죠. 이 도벳이 어디냐면요, 이 토기들을 깨트려서 그곳에 다 더미를 쌓아놓는 곳이에요. 그리고 앞서도 나왔지만 도벳이 바로 똑같은 장소예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는 곳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가 어제 큐티 말씀에 나왔는데요. 예루살렘 남쪽에 위치한 깨진 토기들이 버려지는 장소였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토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이라고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해본다면 사람들의 시체가 버려지는 장소라고 할 수도 있겠죠. 깨진 토기들이 다 쌓이는 곳이니까요. 그리고 무더기로 그렇게 토기가 쌓인 것처럼 사람들의 시체가 무더기로 쌓이고 널브러질 것이라는 것. 그래서 남유다 백성들을 깨진 토기로 하나님 비유하셔서 이제
도배 땅처럼 그렇게 도배 땅이 바로 그 토기가 다 쌓이고 널브러지는 것처럼 그 시체가 질비하게 쌓이는 널브러지는 곳, 그래서 도배 땅처럼 될 것이고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이 강력하고 또 이스라엘 그 남유다 백성들에게 처참하고 아주 끔찍한 그런 죽음의 골짜기가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절부터 14절까지 계속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12절에 도벳과 같게 될 것이다, 할 것이다. 그리고 13절에 도벳 땅처럼 될 것이다. 그리고 14절에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이 말하되, 그래서 도벳 계속 얘기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벳 땅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고 또 너희가 이 도벳 땅처럼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13절하고 15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는 이유를 딱 집어서 말씀하십니다. 13절에 보면 하늘의 만상에 분향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더러워졌으므로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15절에 맨 마지막에 보면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돌이켜라. 그래서 토기장이의 그런 주권을 말씀하시고 흙으로 내가 너희를 다시 빚어갈 것이고 또 나에게 그럴 권한이 있다. 그래서 나의 말을 청종하고 지켜라 라고 계속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완악하여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청종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깨진 토기와 같이 이제 그 시체가 즐비하게 널브러지는 것처럼 그런 깨진 토기가 쌓이는 그 도배 땅을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와 같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면서 아주 처절한 심판을 이야기하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도 듣기를 즐겨 하는가라고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순종은 고사하고 일단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들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는 것의 가장 기준이 되는, 가장 기본이 되는 척도가 무엇인가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즐거워하는가, 즐겨하는가를 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여러분 삶 가운데 관심이 없고 하나님 말씀에 아무런 은혜가 없다면, 듣기조차 싫어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에요. 일단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데 어떻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며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순종은 참 문제인 것 같아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즐거워하고 정말 즐거워하면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며 또 나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순종을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지라도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정말 듣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기를 즐거워하면서 순종하며 나아갔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할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즐겨하는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가, 그것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복음 앞에 섰으면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신명기부터 모세 때부터 계속 이야기했지만 계속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서 자기의 멋대로 삶을 살고 싶어 했어요. 이것은 정말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자신의 삶을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유라고 아마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은 그렇게 자유롭게 살고 싶었으나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자유는 하나님 안에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그런
원하는 것들, 이기적인 욕심을 쫓아서 자유롭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 그것이 진정한 자유인 것처럼 그렇게 나아가면서 또한 다른 곳에 시선을 두고 수많은 우상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면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자유가 아니고 결국은 심판에서 자유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며 순종하고 지킬 때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참된 자유함이에요. 죄에서 자유할 수 있고,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참된 평안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하시고 또한 듣고 순종하면서 자유함을 누리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